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연약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지만, 항상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사단이나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위축을 시키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소돔에 포로로 잡혔던 롯을 구해오면서 이 4개 큰 강대국과 싸워서 이긴 모습 속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아, 이 싸움은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다 그랬죠? 11조를 감격해 주시고, 그리고 소돔왕이 주겠다고 하는 큰 재산, 한 나라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받으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는데, 소돔왕이 주겠다는 그 전리품 재산도 안 받고 나는 오직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리고 소돔왕이 나로 부자 만들었다는 얘기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죠.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았는데, 원래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모두 다가 큰 은혜를 받고 나면 또 큰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면 위축이 되고 은혜 받을 때가 어렴풋하게 기억은 나는데 그때의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시험이 들면 누구나 두려움이 오고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기 전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이 신비한 체험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 다음에 4장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큰 은혜 이후에 예수님도 시험이 있어서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나면 항상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음에 올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이 올 때는 또 시험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긴장을 놓지 않아야 돼요. 은혜 받을 때는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은혜가 어느 정도 차고 나면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면 막 은혜 받을 때 그 기쁨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짜증이 오고 의심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기고 나면 하나님 은혜를 주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1절에 그 이후라는 건 언제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난 이후에 또 4개 큰 왕국과 연합군과 싸워 이기고 난 이후에 자기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건지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많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거든요. 설교를 듣다 보면 저거 내 말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오늘 여기 나온 아브라함처럼 환상으로 보여줄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 환상은 이제 분별은 해야 되지만, 음성만 들리는 거는 오디오, 환상으로 보이는 거는 뭘까요? 비디오로 보여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디오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 그 아이들 있는데 아이들이 막 무섭고 떨 때 엄마나 아빠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이게 말이 되지. 아이가 천연스럽게 잘 놀고 기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하고 아빠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이러면 아이들이 생뚱맞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이 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두려움일까요? 극심한 두려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뭔가 모르게 휩쓸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디오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뭘까요? 방패는 싸울 때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필요한 게 방패예요. 창이나 화살을 막는 게 방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 상은 언제 받지요? 시험을 잘 치고 나거나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 받는 게 상급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이다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살 때 주변 사람들이나 아브라함 자신에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318명으로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무슨 정신으로 이겼는지 몰라. 그냥 오로지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그 말 하나 듣고 이 롯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서 도와야 된다, 그 믿음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는데 막상 현실에 돌아와 보니 사람들의 말들이 들리고 자기 현실이 보여요. 자기가 이긴 그 강대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와보니 겨우 318명밖에 안 되는 군사만 있는 한 개인이에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네가 이번에 그 4개 강대국 왕들과 싸워 이겼다면서 너 대단해. 그런데 아브라함 조심해. 그 사람들은 워낙 힘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 왕들을 이길 사람은 없어. 혹시 네가 이긴 그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그 4개 강대국들이 억울해서 화가 나서 다시 연합군을 만들어서 너 쳐들어올 수도 있어. 어쩌면 쳐들어올지도 몰라. 네가 어떻게 이긴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괜한 일을 했어. 네가 그 강대국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당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들려오죠. 원래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나면 나는 좋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평소에 나에 대해서 경쟁심이 있거나 시기 질투심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옆에 와서 이상한 말들을 해요. 야, 너 그게 다가 아니야. 네 현실 좀 봐봐. 너는 겨우 318명밖에 없어. 그돌라 오멜이 다시 강대국을 연합시켜서 너 오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겁을 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 강대국들이 다시 왔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는 이겼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는 그 믿음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아, 누가 날 건드리면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의 명성이 났겠죠. 이름이 났겠죠. 야, 저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저 사람 싸움 잘 싸운대, 저 사람 대단하대, 그런 명성이 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이방인이 원래 이 땅에 살지도 않던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저렇게 명성을 받아? 싸워서 이겨? 한번 내가 가서 싸워봐야지. 그런 주변 국가들도 분명히 생겨요. 이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왔어요. 이전에는 믿음으로 싸운 싸움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이런 두려움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걸 딱 만져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아브라함, 너 엘라모압 그돌라 오멜이 무서우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그 네 개 강대국으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너의 가족들 지켜주고 너의 가축들 지켜주고 네 재산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네가 가진 이 명예 이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너무 무섭고 위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두려움을 만져주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공포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우울증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항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백신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가정에 이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도와줄게.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은 반드시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또 아브라함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동문서답을 해요. 동문서답.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거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뭐 얘기하죠? 자신 얘기를 해요. 자신 얘기. 아브라함은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핸디캡은 뭐죠? 결점.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거. 남들은 다 애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 네 자손을 통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75세 때.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아브라함이 85세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카란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 나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나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으면 1년은 기다릴 수 있어요. 1년도 힘들죠. 한 달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잘못 받았나?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1년이 아니라 몇 년요? 10년
85세나 돼가고 있어요. 근데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자기만 자식이 없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도 자식이 없으면 뭐 죄인 취급받았어요. 저 집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집이라 저렇게 자식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10년 전에 하나님 약속이 있었거든요.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이 마음에 갈증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거 말한 게 맞을까? 왜 나는 자식이 없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했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내 상속자를 세워주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평소에 나에게 자식 주겠다 했지만 어쩌면 그 자녀가 꼭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나의 상속자를 세우면 좋아. 근데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도 좋고 내가 믿을만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이라는 거, 다마스커스, 다메섹 사람 누구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직접 멜기세덱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큰 상급이 된다는 거 뭐예요? 너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크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믿으시는 거예요. 왜 안 믿으실까요? 핸디캡, 결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자기의 핸디캡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죠?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말씀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주 여호와여, 무슨 하나님이 내게 상급이에요?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제일 갖고 싶죠? 자식. 하나님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주셨어요. 근데 내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상급이 아니라 난 부끄러워요. 나는 뭐가 없사오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나의 뒤를 이을, 우리 가문을 이을 믿음의 상속자는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을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리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약속은 줬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어요. 내 자손이라고만 했지. 자,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려면 상속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게 자녀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십시오. 이 엘리에셀에게 복 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상급 주시고 이 땅 주세요 라고 나름대로 대안을 하나님께 내놓아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너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 나름대로 해석한 것은 뭐죠? 내게 자녀를 안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종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아니라 네 상속자가 아니고 누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 근데 이게 또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인 걸 봐요. 처음에는 그냥 네 자손이라 그랬다가 내 자손이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누구를 상속자로 세웠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으로 하나님께 딱 내세웠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 네 몸에서 날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었어요. 처음에는 내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나면 되지요.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이게 75세 때고 16장에 가보면 사레가 아브라함 부인 사레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안 줬으니까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뭘로 주죠? 첩으로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줄 알았어요. 왜? 여기에 사절에 보면 누가 상속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자. 그 아브라함 몸에서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 근데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고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합니다. 내 상속자는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저 75세 말고 85세 때 나타나셔서 저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 내 몸에서 난 누가 있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죠?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인 답을 주시는데 사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내 자손, 두 번째는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기 상속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라는 약속을 결정지으세요. 이처럼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그 약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복 준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복이 안 와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성도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물질의 복이잖아요. 물질의 복을 준다고 예를 들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내게 돈이 들어올 줄 알아요. 그 다음 날부터 응답이 올 줄 알아요.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다음 날부터 사업이 잘 될 줄 믿었어요. 그 응답을 받은 그 다음 날 그분이 공장을 운영했는데 분명히 전날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물질의 복이 오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온 것은 뭘까요? 그 다음날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 그리고 숟가락 하나 못 건지고 공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뭐? 분명히 며칠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쓴다고 했는데 물질의 복은커녕 내게 있는 물질 싹 다 걷어가시네? 이게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99세까지 거의 25년 동안 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안 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는 게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이 복은 안 온다. 포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러면 그 약속은 그 사람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이건 하나님만 하는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가세요. 그래서 그 약속 안 이루어지려나 봐,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런 과정까지 오는데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자꾸 갖다 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뭘 처음에 갖다 댔죠? 10년 후에? 10년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세워서 하나님 복 주려나 봐. 하나님 이거 맞지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살렘 얘기는 여기서 안 해줘요. 그냥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래요? 근데 마침 그때 부인 사례가 하갈을 데리고 와서 당신 우리 이제 애 못 낳으니까 이 하갈 통해서 아이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착각하지 않겠어요?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그래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니까 내 몸에서 나면 되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응답인 줄 믿고 있었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년 이맘때에 100세 때 아들 줄 거야. 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사례는 애를 낳을 수 없는 90세예요. 90세. 아브라함은 99세. 어떻게 애를 낳아요? 사례는 89세, 99세. 그리고 사례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당장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은 하나님이 25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웬만한 기도는 10년 되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20년 돼도 안 와요. 근데 한 30년쯤 되면 응답이 와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당장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도 안 될 수 있고 20년 후에도 안 될 수 있고 한 30년 지나야 응답이 오는 것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너 이제까지 잘 왔다. 내 약속 믿고 잘 왔다. 그런데 네 상속자가 내가 줄 거다. 근데 그 다음날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거 있다면 하나님이 꼭 이루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애는 없는데 자꾸 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이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자, 근데 우리 로마서 통해서 배웠죠.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 얘기를 로마서 4장에 하거든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뼈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했을 때 우리처럼 속으로 하나님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웃기시네요. 난 자식도 없는데 우리 부인은 자꾸 늙어가는데 저 별처럼 많다고요? 별이 아니라 하나만 주셔도 좋겠어요. 그럴 텐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 로마서에 뭘 배웠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서 로마서 신약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4장 한번 펴보세요.
롬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똑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아브라함 믿음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3절 4장 3절 찾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신약 244쪽. 예, 3절, 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누구의 예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죠? 아브라함 믿음. 자,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와서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식이 주신다 하셨는데 10년 동안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보다. 그냥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하늘을 보여주면서 묵배를 잴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묵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나오죠. 갈대아인의 어디?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여호와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끌어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실 축복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는 약속을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하나님 진짜 이 땅 저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땅을 내게 주실 그 확증이 뭡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 시킬 때 너 이번 중간고사에서 몇 등 하면 엄마가 뭐 사줄게 이렇게 큰 걸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알았어 이러는데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그거 줄 거 어떻게 할 건데? 각서 쓸 거야? 아니면 지금 나한테 돈으로 줄 거야? 뭔가 확증을 구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장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진짜 이 땅 주겠다는 약속을 내게 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약속을 줬으면 얘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 이루겠다는 도장 좀 찍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더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 제물을 드려라, 이 얘기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아브라함 너는 나를 위해서 뭘 가지고 와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렇게 시키죠.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쪼개는 게 있어요. 쪼개는 계약이 있어요. 자, 이게 성경에 말하는 언약이라 그러고
약속이라 그러고 계약이라 그러는데, 계약, 언약의 그 히브리어가 베리트예요. 베리트. 베리트가 무슨 뜻이냐면 칼로 쪼갠다 이 얘기예요. 쪼개. 3년 된 암염소를 칼로 잘라서 이걸 딱 벌려놔요. 자, 좌우대칭형 이 염소나 소를 잘라서 딱 갖다 대면 피가 흐르겠죠.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A와 B가 계약을 맺을 때 사람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요. 잘라요. 잘라서 그거를 딱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A와 B가 그 잘려진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언약, 이게 계약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A와 B,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 계약을 맺는데 만약 네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잘린 것처럼 너도 잘릴 거야. B, 네가 지금 나하고 약속을 하는데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질 거야. 이거 뭐예요? 목숨 걸고 계약한다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매매 계약이나 무슨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 이제 못 믿겠어요. 이 땅을 내게 주실 걸 내가 뭘로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계약하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암염소도 잘라요, 암소도 잘라요, 순양도 잘라요. 근데 산비둘기와 쥐뿔기는 자르지 않았어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세 개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사람과 사람이 계약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가 계약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제 하나님이 계약자로 나타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쪼갠 짐승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를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요셉과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얘기를 해요. 이 땅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줄 거지만 그 전에 너희가 이방에서 먼저 객이 되고 종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섬길 건데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다. 좋은 말이 아니죠. 이 땅 주긴 줄 건데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먼저 고생 좀 할 거야.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을 받기 전에 먼저 애굽에서 자유가 없는 종이 될 거야.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맞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징벌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후손들은 그런 괴로움을 당할 거지만 너는 평안히 죽을 거야. 자, 16절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았는데 그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먼저 이 땅을 받기 전에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자유가 없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400년 동안. 자, 그리고 몇 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언제 애굽에 갔냐면 야곱 시대 때 갔어요. 야곱의 아들 레위, 유다, 요셉, 요때 갔다가 언제 출애굽하죠? 모세 시대 때. 그래서 야곱에서부터 모세까지 총 몇 대요? 4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뭔가 약속을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지금 내 대에 안 주고 먼저 내 후손이 저 먼 이방 땅에서 종으로 괴롭힘 당하다가 400년 지난 후에 내 후손의 4대 만에 이 축복을 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대 응답이 안 오면 누구 대 응답이 온다고요? 여러분 자손 또 누구? 4대 만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4대. 그래서 보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까 계약할 때 뭐라 그랬죠? 고기 사이로 지나죠. 근데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죠? 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이루신다는 그 확증을 뭘로 나타내시느냐?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간다?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이 약속 어기면 하나님이 그럴 일이 없지만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지고 이 약속 안 이루면 너도 쪼개지는 거야.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약하면 공증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공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주실 땅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데 10년, 20년, 30년, 430년 후에도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가 오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복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1000대까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라. 두려움이 오지만 그렇게 가라. 10년을 더 기다릴 수 있고 20년을 기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큰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될 것이라 약속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베리트 언약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믿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